예, 안녕하십니까. 임성찬 형제라고 합니다. 오늘 간증을 위해서 강단에 처음 올라왔는데 30분이라는 분량을 어떻게 맞춰 써야 될지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본적으로 일단 열심히 쓰긴 했는데 너무 빨리 끝날 수도 있거든요. 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제가 성도님께 드릴 이야기는 저 나름의 제목도 지어봤는데요. 기도와 말씀의 힘이라는 또 나름 제목을 거창하게 지어봤습니다. 제 간증을 제가 휴가 나왔을 때나 이제 전역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들었던 분들이 약간 소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진행 중이었거나 아니면 그때는 조금 되게 생략한 부분이 되게 많이 5분 안에 끝냈거나 이런 식으로 끝내서 이번에는 조금 제가 느꼈던 하나님의 일이나 경험들을 이제 다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사실 유민이처럼 이제 군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또 군 입대를 하기 전에 이야기를 해드리면 어, 영적 상태가 좋았냐라고 하면은 저는 아니라고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쯤에 진로에 대한 좀 걱정도 많았고 대학교를 가냐 마냐에 대해서도 가족들과 좀 상의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대학교를 합격시켜 놓고 일단 제가 하고 싶었던 소방관이라는 꿈을 가지고 무작정 시험을 쳤었을 때가 쳤습니다. 그때 주님께 드린 기도는 주님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일단 가만히 계셔라. 제가 결과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아주 교만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었는데요. 나름 제가 스스로 하고 싶었던 꿈이기도 했었고 되고 싶었던 꿈이었고 동경을 가지고 있었던 꿈이었던 터라 열심히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좀 스스로 하려고 했었고 좀 교만했다 보니 주님께서는 낙방이라고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셨어요. 사실 좀 더 준비를 해보고 싶었고 제 나름의 욕심도 많았었는데 주변의 친구들은 군대를 이미 다 가 있었고 그래도 제가 마지막 순서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좀 욕심이 있었는데 현실을 좀 깨닫고 군대로 도망쳐야겠다 해서 군대로 도망을 쳤었습니다. 제가 주님께 좀 교만한 기도를 했었었는데도 주님께서 제가 군 입대를 하고 나서도 보이지 않게 여러 방면에서 도와주시더라고요. 훈련소부터 시작해서 좋은 동기들을 만나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훈련소에서 좋게 지내다 보면 이제 자대에 가면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저도 자대 가서 많은 문제를 겪었었는데 제가 일병 1호봉이면 이제 군 입대하고 이제 진짜 한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제가 근무 같은 걸 실수를 했었어요. 2번 실수를 했었었는데 이제 저희 하필이면 이제 저희 부대에서 가장 성격이 모나기로 유명한 선임한테 이제 2번이나 실수를 하게 된 거죠. 실수를 하다 보면 할 수 있는데 이제 군대다 보니까 이제 찍힐 대로 찍혔고 이제 그 선임한테는 제가 눈엣가시로 된 존재였습니다. 이제 하루는 이제 군대를 갔다 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아실 텐데 이제 불침번이라는 근무가 있습니다. 이제 불침번이 이제 뭐 대단한 근무는 아닌데 그냥 단순히 깨우기만 하면 되는 근무예요. 다른 근무를 위해서 그 다음 근무자를 위해서 깨우기만 되는데 이제 깨워야 될 사람이 이제 좀 성격이 모난한 사람, 좀 A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A 선임이었고 이제 같은 생활관에 쓰는 이제 비병장을 깨우는
차례였는데 이제 또 군대 시스템이 조금 이상해서 비병장을 깨우기 전에 무조건 낮은 사람을 깨워야 돼요. 계급이 조금 낮은. 근데 A 선임이 조금 낮았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열심히 깨우는데 흔들 수가 없거든요. 군대라는 시스템이 감히 후임이 선임을 건드려? 라는 좀 하기 때문에 그냥 새벽에 그냥 불렀어요. 무작정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야 됩니다 하는데 한 30번 불렀나? 안 일어나더라고요. 미치겠더라고요. 이제 안 일어나니까. 근데 제가 열심히 깨우는 소리에 옆에 자고 있던 비병장이 일어나더라고요. 속으로 큰일 났다, 실수했다, 너무 크게 깨웠나? 라는 군생활 꼬였다, 이제 더 꼬였다, 이제 큰일 났다 했는데 그냥 일어나서 그냥 주섬주섬 군복을 입더라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 입더니 이제 성찬아 그냥 흔들어서 깨워라, 내가 허락해 줄게 이러고 해서 A 선임을 제가 흔들어서 깨웠습니다. 이제 이제 깨우고 나서 복도에서 이제 교대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데 비병장이 나와서, 근데 비병장이란 사람을 평소에 좀 둘러보면 되게 사람한테 무관심한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할 거 하고 조용히 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라면 자기 근무를 하러 이미 갔었어도 돼요. 근데 그날따라 이제 복도에서 제 주위에 그냥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왜 저 양반은 안 가고 서 있지? 라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2분 정도 지났나 그 A 선임이 문을 열고 나오더니 누가 봐도 화가 난 걸음걸이로 이제 새벽에 쿵쿵쿵 하면서 나오더라고요. 이제 저를 보자마자 이제 새벽에 불 꺼진 복도에서 가슴팍을 밀면서 쌍욕을 하더라고요. 내가 새벽 1시쯤이었는데 다행히 그때는 또 지금 생각해보면 주님의 은혜라 생각하는데 화가 안 나더라고요. 마음이 되게 평온했어요. 되게 욕을 먹고 있는데도, 가슴팍이 밀쳐졌는데도 되게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들은 생각이 그냥 모르겠고 회급장 떼고 한번 싸울까, 키도 작은데 내가 이기면 싸우면 이길 것 같은데 라는 생각했다가 제 앞으로 군생활 몇이 남았지? 1년 한 5개월 남았는데 안 되겠다 해서 욕 먹자 해서 그냥 욕을 먹었었어요. 새벽 1시에. 근데 주위에 있었던 비병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댔잖아요. 조용히 다가오더니 그만하라고 제지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A 선님은 그 후임이다 보니까 이제 멈췄고 저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래 들어가라 하고. 그리고 비병장이 근무를 하러 가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이제 불 꺼진 생활관에 들어와서 이제 주섬주섬 군복을 봤는데 너무 서럽더라고요. 이제 그 상황이 지나가니까 내가 군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오라 해서 끌려간 건데 내가 왜 욕을 먹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으면서 굉장히 쓸쓸했습니다. 근데 이제 군대라는 시스템이 매일 만나야 되고 매일 같이 일을 해야 되고 매일 같이 밥을 먹어야 되고 매일 마주쳐야 되고 매일 같이 씻어야 되고 이제 피할 수 없는 시스템인데, 이제 근무라는 시스템도 이제 매일매일 짜여지는 시스템입니다. 일주일을 하루 단위로 쪼개서 또 그 하루 단위에서 24시간 쪼개서 근무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 상황이 끝나고 나서 이제 혹한기가 시작됐었는데 어쩌다 보니 제가 혼자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막 앉아서 있는데 갑자기 무서운 거예요.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내가 또 실수해서 또 그 사람 욕을 먹고 가슴팍에 밀쳐지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좀 이번에 가슴 밀쳐주는 거 끊었는데 워낙 손이 쉽게 올라오는 사람이다 보니까 다음에 뺨으로 올라올 수 있는 거고 주먹이 올라올 수 있는 거고 뭐 손이 아니면 발로 차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섭더라고요. 사실은 혼자 있는 시간에 그냥 주님께 기도를 했었습니다.
사실 군대에 들어오기 전에는 기도를 잘 했었거든요. 공부하기 바빴다라는 핑계로 주님을 멀리 했었고, 일단 내가 행복했다 했으니까, 지켜봐 봐달라 했으니까 찾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제 군대 와서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존심도, 군대에 끌려와서 자존심도 밑바닥 치니까 그제서야 사람이 이제 주님 찾더라고요. 그냥 주님께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무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깨우지 않게 해달라고, 무섭다고. 이제 그 A 선임과 저는 6개월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이제 기간이 이제 횟수로 따지면 거의 180일 정도 되는데, 그냥 모르겠다, 주님 의지하자, 나 이제 아무것도 안 남았으니까 의지만 하자라고 기도를 했었었는데, 주님께서는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능력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설마 했던 마음이 있었거든요. 좀 불가능한 기도고, 근무라는 게 매일매일 짜여지는 시스템이고, 불규칙적으로 돌아가고, 불규칙적인 사람과 만나고, 그런 시스템인데, 내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가능할까라는 좀 인간적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가능하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선임이 집에 갈 때까지 전 단 한 번도 깨우지 않았습니다. 한 180일 정도를 피하게 해주셨는데, 이제 군대라는 시스템 덕분에 주님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설마 내일도? 근데 내일도 안 만나게 해주고, 내일 모레도? 내일도 안 만나고, 다음 주도? 한 달 뒤에도? 이러면서 매일매일 주님을 경험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주님을 제가 사실 의지를 안 하다가 군대 와서 뒤늦게 이제 주님 의지했는데, 주님께서는 저를 도와주시더라고요. 이제 6개월 동안 마주쳐야 되니까 사실 불편한 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계속 마주쳐야 됐고, 많이 불편했고, 사실 많이 미웠었는데, 저 이런 상황을 만든 그 당사자니까 사실 굉장히 미웠습니다. 꼴도 보기 싫었고, 하루라도 빨리 집에 가길 원했습니다, 사실. 근데 하루는 이제 말씀을 읽는데, 마태복음 18장 35절이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는 말씀인데, 그 이후로부터 이제 제가 무슨 생활을 하든 가든 계속 주님께서 용서하라는 생각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일어날 때도 용서하라는 생각이 떠오르게 해주시고, 복도를 지나갈 때도 용서하라는 말씀이 떠오르고, 그 사람을 쳐다봤을 때도 용서하라는 말씀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런 말씀을 보여주신 것도 우연이고, 이런 마음 든 것도 우연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부정을 했습니다. 주님, 저 사람 너무 싫다, 밉다, 꼴도 보기 싫다. 주님이 다른 말씀하시면 의지하게는 그거 순정하고 받아들이겠는데, 이거는 진짜 못하겠다, 나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주님께서 좀 봐달라라고 속으로 합리화를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굴하지 않고 계속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매일매일. 좀 괴로웠습니다. 근데 시간이 또 약이라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제가 순종하게 되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용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서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사람을 봐도 이제 불편한 감정이 없어지더라고요. 밉지도 않고, 저 사람도 군대에 나처럼 오고 싶지 않은데 왔겠지라는 생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지라는, 제가 그런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미웠을 때는, 꼴도 보기 싫었을 때는 그런 생각도 하기 싫었고 안 했고, 하루빨리 가기를 원했는데, 용서라는 말씀을 이제
제가 스스로 순종하고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그 사람도 어땠을까라는 심정을 헤아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집 갔을 직전이나 혹은 가기 전에 좀 개인적 욕심으로는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었는데 좀 아쉽게도 집 갈 때까지 사과는 안 하더라고요. 뭐 원래 저였으면 이 사람 끝까지 용서 사과 안 하고 가네. 그냥 사람이 안 됐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었는데 뭐 아무런 어때? 내가 용서했는데 잘 가라라고 제 스스로 가볍게 그 상황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제 한 번 더 저를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요. 그 사람이 집 가기 며칠 안 남았을 때 제 근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근무를 들어가서 확인하는데 제가 그 사람을 깨워야 되더라고요. 그 사람을 깨우기 5분 전까지 사실 매우 긴장이 됐었습니다. 올 것이 왔다. 근데 이제 저도 용서를 한 상태였고 주님께서 나에게 한번 고난을 주시는 거구나. 주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라고 근무 때 기도를 하고 그 사람을 깨우러 갔는데 밖에서부터 뭔가 창밖에서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문 열고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자고 있지 않고 누워서 TV 보고 있더라고요. 조금 당황했죠. 이 사람 왜 안 자고 있지? 거의 새벽 한 12시쯤이었는데 근무 들어갈 시간입니다 라니까 근무야? 알겠어 하고 근무복을 입더라고요. 그리고 상황이 끝났습니다. 좀 당황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상황이 쉽게 흘러간다고? 뭐지? 라는 생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나는 그냥 뭐 없는 사람이고 주님만 의지했을 뿐인데 주님께서 좀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을 주신다고 내가 주님을 의지했더니 그 사람을 재우지 않고 일어나 있게 하셨구나라는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군 생활을 이제 마무리할 때쯤에 이제 말씀을 하나 읽었는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굉장히 감사가 되었는데요. 군생활 돌이켜 보니까 이제 저에게 가슴 밀치고 쌍욕을 퍼부었던 그 A 선임을 기억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 저도 고난을 받을 수 있었고 그 사람을 통해 주님을 찾을 수 있었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A 선임한테도 사실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무리할 때쯤에 군대 가기 전과 이제 군대 갔던 후로 비교를 해보면 이제 막 성인이 되었을 때는 세상이 두렵지 않고 뭔가 열심히 하면 이뤄낼 수 있을 것 같고 왠지 모를 자신감으로 둘러싸여 있다가 주님께서 실패를 맛보게 해주시고 군대에서 바닥까지 찍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니까 너무 귀한 시간이었고 귀한 경험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주님 제 스스로 할 수 있어요라는 기도가 도저히 안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무슨 일을 하든지 사소한 일을 하든지 다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주님 기도 없이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는 어, 시간이 별로 안 지났는데 벌써 다 끝나가네요. 어, 이제 군대를 마무리하고 이제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군대를 마무리하고 나서 이제 대학교라는 어떻게 보면 자유스러운 많이 보장되어 있는 또 그만한 책임이 가져야 되는 그런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어, 많이 좀 긴장이 되고 두렵긴 합니다. 사실 대학 생활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제 대학 생활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어, 올해의 기도 제목이 이제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자라는 기도 제목으로 살고 있는데 또 그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어, 기도 많이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